샬롬. 2022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며 그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소망이 생겨서 2023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고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늘 작은 목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가치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귀하신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Who am I? 내가 누구인 것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는 부족했던 존재입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죄악에 있었고 심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자녀들이었고 슬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고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풍부했던 한 해가 되고 또한 앞으로도 2023년 우리에게 주시면 빛과 거룩함이 가득 찬 삶이 되기를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 한 해 남은 시간 몇 시간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물질을 많이 얻는 것, 명예를 많이 높게 가지는 것, 권력을 갖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벤더빌트라는 대학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중부지방 테너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벤더빌트는 미국의 유명한 지금부터 200년쯤에 최고의 부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땅에, 뉴욕 맨하탄 일대 모든 땅의 70~80%를 벤더빌트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이 남겼던 대학이나 만들었던 대학이나 여러분이 뉴욕에 가면 보는 그 뮤지엄이나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고의 부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벤더빌트 집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 같은 것, 사람의 운명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100살까지 살고 산다고 하는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요? 아둥바둥하고 욕하고 다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이 뭐였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더럽고 범죄하는 일들이었겠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는 빛의 자녀라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인내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찬양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칭찬도 받으셨지만 또는 경배도 받으셨지만 모욕과 회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2년 마지막 날에 그리고 2023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조급하거나 성내지 말고 욕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월을 아끼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본향집에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내가 청년의 때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많을 것이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면서도 그것도 부족한 것이 인생이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서로 즐겁게 경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는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주야로 무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이 만남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꽃길같이 평탄한 길도 있지만 어떤 것은 가기 싫은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과 능력과 인내를 보시고 그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초조하고 싸우고 분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란 성경 지식은 참으로 많이 가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했지만 반대로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자적으로 술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술 취하는 것은 자기 정신을 잃을 처럼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 대꾸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대꾸를 보겠으면 우리가 이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간질에 취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에 하거나 빠져 있거나 집착하는 것들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다 믿지 마십시오.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향하는 열매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소망의 하나님과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거룩함과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와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있으면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과 온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 감사 찬양, 힘들 땐 소망 찬양, 함께하는 성도들에겐 사랑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재능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해서 그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알리는 것은 나는 노래를 못해요, 나는 음정 박자가 엉망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찬양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가족에게 감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까칠한 모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룩한 승리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의 그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감사는 그거는 인본주의적이시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삶 전체, 거기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 번 간증하고 증거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삶 전체로 증거하는 것이다. 예배는 삶 전체이다. 우리의 감사는 일상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감사, 대화하는 것도 감사, 만날 수 있는 감사.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좋은 사람과 나누는 차 한 잔이라도, 아주 힘든 음식이라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좋은 날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성령 충만하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남은 시간, 이젠 한국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고 보스턴은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까요? 올 한 해 동안 억울하고 슬픈 것에 이를 바득바득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동역자를 주셔서 말할 때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포와 증거는 내 자신을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보면 반말하고 욕하고 자기 자신만이 되게 뛰어난 선지자처럼 얘기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죠. 온유함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비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죄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온유함을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 가하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경험사는 게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가지고 좀 유명하고 뛰어나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특색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교회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
감사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감사 표현해서 우쭐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펐던 것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힘으로 이제는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감사하고 2024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직장이 새로운 사업체가 능력 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왔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절망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 강한 손으로 잡아주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앞으로 주시는 새로운 날들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다툼과 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안타깝게 계시고 어둠의 자녀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먼저 빛의 자녀로 변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도할 수 있도록 증거해서 함께 천국의 대여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